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히 꿰차고 계시며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머리 감을 때 내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자라났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면 그 후손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가 쉬울 겁니다. 보고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조상들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폐단으로 여겨 싹 다 그냥 버리고 새롭게 관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건 아니다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통과 관습 문화를 보게 되면 예전부터 내려온 게 쭉 이어져 오기도 하고 싹둑 끊어져서 새로운 문화가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고 깨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 외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들이 돌에다 기록하여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그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여 보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기념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에 출생했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주전 592년부터 570년까지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타락이 극도로 다녔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였고 그 시대의 예언자로 에스겔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죄를 지적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을 도리어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들을 떠받들고 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천인 공로할 짓을 사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속담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잘못된 속담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입이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인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를 잘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그들도 그렇게 조상 탓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의인인데 아버지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조상 탓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되면 조상 탓, 못되면 내 탓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과 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나였다.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그리고 조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시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봐라. 너 자신을 묵상해봐라. 말씀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돌이켜야 너의 신앙은 거기서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모니터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켜라. 신앙에서 바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소구화에 보시면 여우가 높이 달린 먹음직한 포도를 보고서 따먹을 수가 없자 이렇게 말하죠. 저 포도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악평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실제로 후손은 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못이 소돔에서 구출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이 마르크스주의인데요. 이것이 유신론과 같이 겹치면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물론과 유신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사상을 해석하여 해방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외면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WCC에 참가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가 공공연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원불교도 이렇게 인본주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이틀 뒤면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 이 나라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30장, 20장 31절에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자동차 없으면 안 되죠. 타고 다니고 얼마나 편합니까? 짐을 운반하고 빠른 시간에 신속히 가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딱 창고에 세워놓고 뜯어서 그것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저렇고 저렇고 연구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만든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문자 그대로 매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모두 조상 탓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던 것이죠. 자기는 어렵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하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조상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혼합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선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선민만이 택함받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착각 속에서 그와 같이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조상이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손이나 아들을 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산 것만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사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하니까 흑인들의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보람도 있었고 뭔가 뿌듯했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주류사회에서 빗겨난 그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물 아래 그 호주머니 안쪽에서 $2,700의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투덜댑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나에게 희영거리까지 생기는군. 그리고 그는 며칠 뒤에 그 세탁물의 주인이오자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밀면서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그러자 그 세탁물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세탁물을 좀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서 세탁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현재 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경영인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면 우리가 기준이 흔들려요. 특히 돈 앞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가 쓴 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 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막의 죄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가이드해가지고 여행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 목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숱한 사람들을 여행을 안내하고 가이드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요. 그러자 이 그레이엄 목사가 사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만 믿고 천국 가기 원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말합니다. 사막에 죄라는 것이 있다라고 사막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여행자들에게 여기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라고 그 오아시스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막의 죄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인이죠. 예수인, 예수의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뭐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송 중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95장이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내리치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죠.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조상탑 내지는 사회의 일반 풍조다, 관습이다, 또 전통적이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내가 돌이킴을 받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이켜야만이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